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최고의 축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세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또 말씀의 권능을 덧입는 응답과 축복의 시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 전에 또 고난주간 앞서 종려주일을 지키죠. 그리고 이번 주간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고난주간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뭐 꼭 기도하고 경건한 삶이 필요하겠느냐. 복음이면 다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특별히 구원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하다가 영천에서 구원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보다 연배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서로 그 전도사님이랑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면서 좀 굉장히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눈 감고 기다렸죠. 조금 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으면 알잖아요. 전혀 기도를 안 하신 그런 적이더라고요. 전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초대교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경건한 삶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경건한 삶이 없다면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붙여주시겠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셔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에 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또 제자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듯이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는 복음 많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이거 먹으면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평론해서는 안 된다.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우리가 그냥 먹어버리면은 연약한 신자나 또 불신자들은 야,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시험 들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 마음 문이 열리겠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음 전도 때문에 나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지 않겠다. 그게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걸 절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멸망당할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저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를 두고 기도 시작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대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속이란 무슨 말입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셨다라고 이사야 벌써 이미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함받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원죄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망이 온 인류 앞에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가 온 인류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완전히 우리가 장악됐다면은 한 사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 한 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됐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원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자범죄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럼 그 죄 지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대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메시아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황소나 염소 이런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또는 재물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림자,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않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이 자범죄 전부 다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가 되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24 감사 감격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속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돼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4장 25절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평안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사이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사실은 평안이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빠져 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죠. 그렇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창세기 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 수치를 알게 되어졌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화과 나뭇잎으로 대강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고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일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망 가운데에 완전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있던 그 아담에게, 그래 바로 너가 나의 말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네가 유혹자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지금 죄 가운데 빠진 거 아니냐. 네 힘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권세를 완전히 깨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 모든 권세가 깨졌다는 의미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공격을 해보지만은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간 상처는 줄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없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사망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 감격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된 것,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그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어야 될 대속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용서만 구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서를 구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확실히 먼저 인지하고 인정하고 아, 내 부족합니다. 내 연약합니다. 내 죄구나 하고 주님께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빌라도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청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줬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았으니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이후로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요한일서 1장 8절이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나는 죄 없어,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죄를 구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대속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믿었다면 이제 마음으로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영접, 그렇죠? 영접 뭡니까? 귀한 손님을 기쁘게 받아, 그렇죠? 환영하는 게 영접 아닙니까? 어서 오세요. 웰컴.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24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악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4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평생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 감격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고백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죽게 하지 않고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죽었으니 살 수가 없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으시고도 부활하셔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도자 바울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요,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딱 이용당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딱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살 때에 나를 위해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증거를 보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고 살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사람들이 보여지기, 영적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하나 없어서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사는데 이런저런 고민으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보여집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증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제자들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일어서게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237 전도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고 늘 찬송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게 늘상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믿는다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될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부터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대속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밝히 증거되게 하시어서 이 땅의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만남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